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배고프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부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하면 딸이 나중이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한다 하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올려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느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8장에는 4가지 기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 그 한 예수를 믿고 확신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 거냐, 이걸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는데요.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믿음이냐? 라고 본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회당장에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12년 혈루병 앓던 여자가 그 불치병이 치유받는 사건과 같은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차별화된 믿음은 어떤 거냐?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는 그런 믿음을 만일 가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올 1년의 마지막 주 오늘 이 성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누군가 볼까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이는 자기에게 10살 된 뱃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하시되 우리가 말하는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우두머리예요. 회당은 서기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됩니다. 구약 성경은 2가지가 있어야 구약 성경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첫 번째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과 제사장, 이 2개가 유지돼야 구약 성경 시스템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 2개가 완전히 날아가버려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거주지역에 회당을 만들어요. 이런 건물을 만들어요. 건물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장은 없어지고 성전은 없어졌으니까 제사 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율법을 교육을 해서 신앙을 대대로 전수시켜요. 율법 교육을 하고 유대인끼리 모여서 더 친교 활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친교 활동, 이건 유대인들의 사회생활의 핵심이에요.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의 핵심이에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대표자예요. 종교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교육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명예와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부자였습니다. 이게 지금 회당장 야이로예요. 12년 혈루병 앓던 여자와는 상황이 정반대예요. 12년 혈루병 앓던 여자는 처음에는 부자로 시작했지만 병치레하면서 완전히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병은 더 깊어졌고 죽을 날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이 혈루병 앓던 여자는 이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혈루병 앓던 여자와 정반대야. 가진 게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이 회당장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냐면 우리의 성경은 외동딸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유일한 딸로 돼 있어요. 어감이 좀 다르죠? 외동딸이 강해요. 유일한 딸이 강해요. 유일한 딸이야. 유일한 딸. 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가진 게 무지하게 많아. 근데 지금 외동딸이 죽어가.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거지 전 회장이, 삼성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죠. 우리나라에서 가진 게 제일 많았잖아. 근데 안 돼. 근데 안 돼. 하나님 공평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각자 여러분들이 막 안 풀리고 막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보셔요. 아마 돈 있으면 90% 이상은 풀릴 문제일 거요. 가난한 자는 돈만 조금 있으면 풀릴 문제 가지고 고통받아. 그럼 돈 있는 사람은요, 돈 갖고 안 되는 걸로 고통받는다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돈 조금 있으면 풀릴 문제로 헐떡거려. 근데 돈 있는 자는 돈 가지고 안 되는 문제 가지고 헐떡거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 우리가 나아요. 우리는 돈만 조금 있으면 돼. 근데 부자들이 갖고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건요, 돈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 우리가. 이 회당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무지하게 많은데 그거 갖고 안 돼. 그 문제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때 이 회당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볼까요? 4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회당장인 야유를 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걸 이제 하나씩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딸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전부 다 행동이에요. 행동.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 차별화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12년 혈루병 앓던 여자하고 똑같아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행동. 알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각자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우리 엘리야처럼 승천할 수 있어요. 성경을 더 몰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아는 게 작을 수 있어요. 제가 성경 아는 분량하고 여러분이 아는 분량하고 차이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분량만큼만 행동으로 옮겼어도 승천하고도 남는다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야. 안 하는 게 문제야. 행동하지 않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저번 주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해. 그냥 안 나가. 그래서 인생이 녹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다. 움직인다. 실천한다. 알고 끝나지 않는다. 아는 대로 행동한다. 전이한테 가면 살 것 같다. 그럼 가라. 12년 혈루병 앓던 여자가요, 예수라 하는 사람의 옷만 붙잡아도 나 살 것 같다. 그러니까 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실천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예수께 가면 내 딸이 살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예수님은 평민이잖아. 근데 납작 엎드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구를 해요. 근데 이걸 하려면 야이로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이. 12년 혈루병 앓던 여자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2개 있다 그랬죠. 12년 병치레하면서 기력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막 수천 명, 수천 명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뚫고 지나가야 돼. 군중을 뚫고. 두 번째는 자기는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발각 나면 맞아 죽어도 돼. 이 2개의 장애물을 뚫고 예수께 나가는 거거든요. 해당장 야이르도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누가복음 다음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출교가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이방인 세계로 쫓아버리는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지역은 개종을 하면 출교를 합니다. 이슬람 지역은 지금 개종을 하면 이슬람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직장, 재산, 가족 간의 관계 모든 게 싸그리 없어져요. 언제 죽을지 몰라. 출교가 그거예요. 출교가. 유대인 중에 관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대. 근데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안 해. 그걸 밝히면 출교당해. 바리새인들이 결의를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돌아다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관습, 종교적인 전통 그걸 다 깨부시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라는 자를 따르면 출교다 하고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위직 중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하고 다닌대. 그러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이 고위직이야. 근데 예수를 만나러 가려면 이건 숨어서 못 가. 지금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께 나가면 공개적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자기 딸 살리겠다고 예수께 나가서 이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면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출교를 각오해야 돼. 회당이라는 건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율법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라니까. 거기서 출교되면 그거 놓고 다 떠나야 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그리고 재산 이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걸 감수하고 지금 예수께 나가는 거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이 결단 못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못 한다니까요. 저게 더 좋은 걸 어떡할 거야. 마태복음 19장에요. 부자 청년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물어봐요. 율법을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려서부터 잘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럽니다.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쟤는 돈이 신이야. 돈에 가로막혀가지고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없애러 간 거거든요. 전 재산 다 팔아야 천국 가냐?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야 천국 가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 청년에게는 장애물이 뭐였냐면 돈이었던 거예요. 그걸 치우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자로 사세요. 근데 그 돈이, 많은 돈이 예수를 순수하게 따라가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돈 갖고 사세요. 근데 돈이 가만히 안 있을 거요. 돈이 예수님 위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게 신앙의 내공이야, 내공. 믿음의 내공이야. 하나님 위에 뭔가가 기어 올라가는 걸 끝까지 끌어내리는 거. 이게 믿음의 내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실력 갖고는 이거 안 될 거요. 안 될 겁니다. 이 장애물을 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한 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입니다. 13장 찾아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돌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예수님 재림 직전에요.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 가냐면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해서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적이 뭐냐면 대적하다는 적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근데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뭔 것 같아요? 재산 동결이에요. 재산을 동결해서 내 돈인데 한 푼도 못 쓰게 만들어. 그런데 지금 이 일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완전히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경제나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올해 미국이 이거 사용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쓰고 있고요. 우리 한국도 한국은행 중심으로 해서 한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걸 몇 년 전부터 시험하고 있고, 저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5대 은행 이거 코인에 관련된 자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은행 간 이체하는 실험을 했어요. 저번 주에. 거기에는 일본 관계자도 참여를 해서 국가 간 이체도 실험을 했다 그래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돈을 갖고 있습니다. 허상이요 실물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실물이요. 5만 원짜리 있잖아. 1,000원짜리 있고 실물 화폐야. 코인은 실물이 없어요. 디지털 돈이야. 디지털 화폐. 지금 내가 은행에 돈 넣어놓고 온라인으로 막 송금하고 이체하고 막 하죠. 디지털 기능으로 사용을 합니다. 야,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코인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돈 쓰는 방식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실물 화폐는 내 마음대로 써. 내가 저축하고 싶으면 저축하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싶으면 주식 사요. 그리고 묻어두고 싶으면 묻어두고 내 마음대로 써요. 근데 코인은 정부가 수작을 부릴 수 있어. 컴퓨터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돈을 겪어봤어요. 언제 겪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썼어. 언제 써봤을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이 다 코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실물 화폐로 들어온 게 아니야. 다 코인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제약을 걸어놔. 코인이니까. 컴퓨터 조작을 한다니까. 대표적인 제한 조건이 두 개예요.
석 달 안에 쓰시오. 석 달 넘어가면 0이 돼. 거기다가 그 조작 걸어놔서 그래. 코인에다가 현금이 오지 않았다니까. 재난지원금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축 기능이 안 돼. 써야 돼. 3개월 이내. 두 번째는요, 작은 소상공인 가게만 쓸 수 있어요.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못 써. 거기다 조작 걸어놔서 그래. 미국 있으면 이제 전 세계가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스테이블 코인 검색하셔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동영상 30분짜리 서너 개만 보시면 야, 이거 대답 편하다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인간들은요, 편리한 것에 중독됐어요. 편리하면 씁니다. 근데 이걸 쓰게 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뭘 해줘야 경제가 숨통이 터요? 갖고 있는 달러 토해내야 돼. 그리고 막 물건을 사는 소비를 해야 돼. 근데 국민들이 지갑을 열었어요, 닫았어요? 닫고 안 쓰잖아. 근데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실물 화폐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코인 일성화되면 내가 월급 받았어요. 3개월 안에 안 쓰면 0 된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써야 돼. 3개월 안에 다 안 쓰면 0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저축할 수가 없어. 세상은 일 간다 안 간다? 가요. 미국은 법이 통과됐어. 우리나라도 시험 중이야.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한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완성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 일이 처음에는 정부가 이런 악한 일 안 하겠지. 근데 성경대로 세상에 간다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된다면 이 일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은 완성됐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이 터질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 13장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요, 지금 이 현상은 뭐냐면 종교에 이걸 걸어버린 거야. 종교를 가지면 계좌 동결한다. 지금 중국은 하고 있어요. 종교에다가 이 수작지를 종교에다 걸어버린 거라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재산을 동결한다. 영처리해버린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런 시대가 기술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지금 국가들은 그 코인을 쓰기로 법을 만들어 가고 있고, 단지 종교에다가 수작죄를 걸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걸면 걸려. 그럼 나 살아생전에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의 전 재산과 여호와 하나님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 살아생전에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날마다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전 재산 뺏겨도 나 하나님 택할 수 있어? 하고 본인한테 물어봐 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롭게 살고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널널하게 살아버릇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해. 성경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벌써 마귀한테 속았지. 벌써 미혹됐잖아 내가. 성경을 안 믿어. 지금 야이로는요, 이 장애물을 넘은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다 내려놓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내 전 재산을 다 없이 한다 하더라도 내 딸은 살려야 되겠는데 내 딸 살려주리는 예수라는 저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하고 온 거예요. 이 양자택일 속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나? 각자 물어보세요. 재림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양자택일이라는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배당장인 야이로라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동사로 돼 있어요. 행동이 완료가 안 돼. 그럼 행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했다는 거야.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졸졸졸 따라가면서 계속 살려달라 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끝을 보는 거야. 끝을.
믿음 하나 딱 걸어놓고요. 거기다가 인생 걸어놓고 끝장을 보는 거야. 몇 마디 해보다가 아 이게 아닌 갭인데 이게 아니야. 인내하는 믿음이야. 끝을 보는 거야. 끝을. 그런데 지금 야이로 주변의 환경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요? 혈류병 앓던 여자 치유하는 사건과 맞물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이로에게 최상의 상황은 뭐예요? 자기 말 딱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로켓처럼 자기 집에 가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야. 가다가 12년 혈류병 걸린 자가 예수님 못 잡는 바람에 예수님이 또 멈춰가지고 막 누가 그랬냐고 자꾸 그 여자 만나니까 또 얘기 주저리 하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거야. 딸은 지금 꼴딱꼴딱 손 넘어간다는데. 이런 걸 보고도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좋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악하게 돌아가. 그러다가 결정타를 맞게 되네요. 그게 뭐냐면 4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죽었대. 딸이 죽었대. 그 와중 속에 예수님한테 올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꼴딱꼴딱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딸이 죽었답니다. 완벽한 종결이 됐어. 딸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야이로라면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일 건가? 일단 화딱지가 나지. 내가 빨리 가자겠잖아. 근데 왜 안 가? 예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지금 한두 번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갔어야지. 내가 급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급하다고 하면 급한 줄 알아야지. 지금 여러분 기도가 그렇잖아. 나는 막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죽을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세워라. 우리 아내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일하시네 이러더라고. 나는 지금 불타서 똥줄이 타는데 하나님은 세워라 내워라는 것 같아. 화가 나지. 화가 나. 혈류병 걸린 여자 보면 어떤 생각 나겠어요? 오늘 순서를 보면 번호표 누가 먼저 뽑았어? 야이로가 먼저 뽑았잖아요. 40절 41절. 길에서 먼저 야이로가 번호표 뽑았다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딸이 여차하니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께서 그래 니네 집 가자 하고 가던 중에 도중에 누가 새치기 한 거야? 혈류병 앓던 여자가 뒤에 와서 새치기 한 거 아니야. 번호표도 안 뽑고. 이 상거래가 도덕이 없어. 이런 상황 보면 전문용어로 야마가 돌지. 그렇잖아. 내가 번호표 먼저 뽑았는데 네가 지금 그러는 바람에 내 딸 죽었잖아. 뭐 머리끄댕이를 다 뜯어버려야지. 그죠? 이걸 보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변 환경은 내 믿음 좋아지게 만드는데 전혀 도움 안 준다. 이게 성경의 해답이야. 내 주변 환경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움을 절대로 안 준다. 항상 험악하게 만들어서 믿음 떠나게 만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주변 환경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셔. 환경은 우리 안 도와준다니까. 죽여버리잖아. 죽여버린다니까.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함정에 똑 떨어졌어요. 이걸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50절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뭘 보고 믿으라 소리예요? 지금 야이로의 상황이 뭐예요? 딸이 죽은 것을 보고도 믿으래요. 이걸 할 수 있겠나?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뭐에 대해 반응이 뭐예요? 명령을 받으면 반응이 뭐예요? 군인들이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복종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럼 근심 걱정하면 불순종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제자들에게 죄에 대한 걸 이야기도 했지만 죄 짓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제일 많이 혼난 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제일 많이 혼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풍랑이는 배에서 구원받을 때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다 혼났어.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 것 같아요? 믿어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뿌리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겁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신다니까. 그러면서 믿기만 하라 그래요. 12년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예수라는 사람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 라는 믿음으로 옷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48절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예수께서 죽은 내 딸도 살려낼 수 있다 라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은 것 같아요. 뭘 보고요? 예수님 모시고 지네 집 갔잖아. 그걸 보면 아 저분은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겠다 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안 믿었으면 끝났답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종치고 막 내렸어야지. 근데 딸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간 것 보면 믿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변 정리를 하시네요.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주변 정리를 합니다. 그 집에 야이로와 아내 그리고 제자 중에 핵심 제자 딱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빼놓고 전부 나가라겠어요. 왜 나가라겠을까요? 비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믿지를 않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 다 쫓겨났어요. 야 이거 심각하다. 내가 수십 년째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늘 가능성이나 따지고 이게 되겠나? 이게 가능할까?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것 따지고 다녔으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늘 가능성이나 따져. 이게 될까 안 될까? 확률은 얼마나 될까? 5%, 10%? 20%, 30%? 맨날 확률이나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 상태는. 근데 살려내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로 끝났어요. 하나님 말이면 된다. 말씀이면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온 우주를 있어라 하는 말로 끝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라 하면 산다. 지금 이 아이는 금방 숨이나 끊어졌지. 나사로는 어떠냐? 4일 지나서 이미 썩어서 구더기 끓고 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산다. 말 한마디면 끝난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 비웃고 조롱하고 가능성 따지고 확률 따지는 자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 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쫓겨날 자에 해당되겠는가 하는 것은 내가 점검을 해봐야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신앙생활의 첫걸음 그건 하나님의 존재예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있다 여기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이미 미국 쪽과 유럽 쪽에서는 진화론이 허구라고 벌써 10여 년 넘는 기간 전에 교육계에서 진화론을 퇴출시켰어요. 진화론은 허구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론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우연히 바뀌어서 이렇게 이건 없다. 이건 없다. 여러분 고물상 생각해 보세요. 고물상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온갖 고물들이 막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후두두둑 떨어지더니 지들끼리 결합해가지고 비행기가 됐어. 진화로의 확률이 이 확률보다 더 없대. 그래서 미국 쪽과 서구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진화론을 학문에서 폐기시켰어요. 근데 우리 극동지역이 특별히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한국 목숨을 걸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창조론을 가르치면서 야, 니네 생물 시험 볼 때 진화론에 대한 문제 나오면 애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답을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틀려라 그랬어요. 그냥 틀리라고. 그거 거짓말이니까 틀리라고 그랬어요. 뭘 믿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심장으로 믿어지면요 못 믿을 게 없어. 말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무거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찾아봅니다. 구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는 이걸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 와라. 그러면 니네 산다. 요한 에스겔서 37장 해골의 거대한 골짜기 거대한 공동묘지를 살려내는 환상 속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사람 하나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거대한 공동묘지를 통째로 살려낼 수 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사회학자들은 대략 1천억 명 정도 살았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방에 통째로 살려낸다. 그게 언제예요? 부활 때야. 한 사람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한 방에 살려낸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건 부활 때 일어날 거예요. 부활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 하나, 내 가정 하나 살려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혈루병 앓던 자는 어느 상태에서 살아난 거예요?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아났어요. 야이로에 따르뇨.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 망해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망해가는 거 살릴 수 있어요. 이미 망해서 끝날 수 있어요. 죽은 상태 살려낼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걸 믿어라. 죽은 것을 보고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정신 갖고 이 믿음 가질 수가 없어. 제정신이 뭐 하겠어? 계속 가능성 따질 거 아니야. 확률 따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니까. 내년에 죽을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죽을 자리에서 살 길이 열린다. 그걸 믿고 내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